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한국교회법학회가 지난달 종교인 과세 관련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재 회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교회법학회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한국교회법학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려는 이런 단체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이 분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요. 분쟁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기관, 사회, 법정에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분쟁을 어떻게 스스로 교회 내에서 교회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또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이런 단체입니다. 네. 앞서 말씀대로 지난달이었죠. 예. 종교인 과세 관련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을 출간하셨는데요. 종교인 과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될 것 같은데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매뉴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매뉴얼에는 이제 크게 종교인 과세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또 이제 설명했고 또 아무리 저희가 설명하고 해도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Q&A 한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주 그 복잡한 내용들을 한 개 표로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준비한 책입니다. 네. 국세청에서도 종교인 과세 관련 매뉴얼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해가 어렵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관련된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이 좀 보완하는 그런 책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은 그 과세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들은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뭐 과세 종류가 뭔지, 절차가 뭔지 이런 것을 이제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그건 많은 참조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국세청은 우리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목사님들이 어떤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세금 안 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 이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매뉴얼은 그것을 보완하는 이런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목회자들만의 좀 독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반 우리 직장인들하고 목회자가 다른 점은 일반 직장인들은 자기 근무 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잘 경험하셨겠지만 목회자들은 전인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철야기도 이런 이제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가 천주교나 이런 것 달리 시스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움직이니까 그 교회에서 쓰는 이런 비용 중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비용이 좀 많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단 차원의 안내도 있었고 여러 차례 교육도 진행되고는 있는데요. 또 각 교회에서도 이제 종교인 과세 관련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종교인의 정의와 범위, 과세 대상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종교분리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종교인이 어떤 사람들이다 이걸 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직자,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종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목사님들이 계시죠. 협동 목사, 선교 목사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또 교회 그 항존직들, 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분들은 그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들, 지휘자, 또 반주자 이런 분들이 혹시 이제
전도사님이 그걸 하시면 그분은 종교인이 되겠고요. 예,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장로님들이나 일반 집사님들 하시면 그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서 종교인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교회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과세 대상은 되는 거죠? 물론이죠. 이제 우리 행정집사, 관리집사, 네. 또 무슨 저 기사라든가, 네, 네. 또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그 근로소득을 내시던가 또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네, 네. 교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종교 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아니었습니까? 네. 물론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은 되어져 있는데요. 시민단체 반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27일 그 한국 납세자 연맹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들었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그 세무조사 문제는요. 세무조사를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종래 자진납세하고 법에 의한 과세가 다른 점은 법에 의한 과세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냈는지를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법에 의한 과세는 세무조사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세무조사가 종교단체를 하게 되면 이 종교분리 원칙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과거에 세무조사를 무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참 종교를 억압하는 이런 뭐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했는데 세무조사를 하되 그 조사 대상을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활비, 사례비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고 기타 교회가 어디다 돈을 쓰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걸 일단 선을 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세무조사라는 게 이제 국세청에서 뭘 하지만 대부분 그 내부에서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음해 세력들이 그런 교회를 좀 음해하기 위해서 탈세 제보를 한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한번 그 잘못된 부분들을 미리 그 고질해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가 직접 들어온 것을 지금 막도록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직도 그래도 예. 우려가 불식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직도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 자진납세 해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내는 것은 나중에 법을 어떻게 고치던 건 나중 네. 문제고요. 그래서 그 법에 정해진 그 절차와 그 세금을 정확히 우선 아셔야 됩니다. 네. 아시고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또 국민들에게 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과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위헌 소송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예. 이번에 종교인 과세 상당히 종교인에게 특례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납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인의 그 수행하시는 그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하는 특례고 네. 특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걸 밝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시행이다 보니 미비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종교인 과세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다루게 되는지요? 예, 서둘러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세세한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이제 소득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그 건강보험을 같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직장 가입자냐 아니면 그 지역 가입자냐 네. 특히 이제 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굉장히 그 보험료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그 교회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네. 근로자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이제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뭐 그런 초과 수당을 요구한다든지. 그럼 노조가 노조가 결성될 수 있는 되는데.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게 근로소득 신고에도 이건 근로자가 아니다 네. 하는 것을 저희가 그 정확하게 지금 그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직도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과세당국과 저희 교회가 협력해서 그래서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들이 목회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후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국교회 법학회로 문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